지난주에는 계시를 읽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일반 계시인 자연을 읽으며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의를 느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광맥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욥기 28장에서 3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맥을 따라서. 우리는 광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제 학술 대회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소글직한 학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로 모였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 나왔던 것은 대부분 덕망에 관련된 기독교인의 윤리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될 때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은 말을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금은 동철은 어떻게 캐는지 알겠고 그 지혜를 알겠는데 정말 인생의 참 지혜는 어디에서 캐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캐낼 수 있을까? 광맥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광산이 어딘지 알려면 맥을 찾아야 되거든요. 광맥을 찾으려면 광분을 먼저 발견해야 되죠. 가루. 그 광분이 돌에 쌓인 것이 광맥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맥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원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광산이라고 하죠. 도대체 우리 삶의 영혼의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디 가야 캐낼 수 있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광맥을 찾고 그 광맥 끝에서 광산보다 귀한 지혜 자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죠. 2절 철은 흙에서 캐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죠. 3절 사람은 어둠을 뚫어요. 그걸 캐기 위해서 그 어두운 그 터널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우리 탐지라 그러니까 무슨 그 당시 벌써 무슨 전자 탐지기가 있었나 그게 아니고요. search, 찾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와, 그 당시 이제 기계도 없이 굴착기도 없이 갱도를 팠다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모래놀이를 사비 없이 손으로 하다 보면 손톱이 까지고 뒤집어지고 손톱 사이에 모래가 껴서 따갑고, 모래를 푹푹 파도 그런데 딱딱한 광산에 갱도를 만들려면 얼마나 큰 고통과 노력이 필요한지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없는 곳,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거기에 금은 동철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갱도를 뚫은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까요? 윙 하면서.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안 되죠. 3,500년 전에. 그러니까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 흔들 하면서 몇 자요, 몇 규빗이요 하면서 갱도 밑으로 어두운 땅 속으로 줄 타고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이게
지금 광산 이야기하다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 또 땅 지하 속 얘기인 줄 아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지 표면 이야기 땅이에요. 이건 또 지금 들어갔다 올라왔다 뭐 정신없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텃밭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그 땅으로부터 그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 밑은 어때요? 근데 불처럼 변한다.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용암, 마그마. 불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어떻게 그 당시 알았을까? 우리가 현대과학에 대해서야 지구 내면의 온도를 그 핵이라 그러죠. 그 잴 수 있게 됐는데 7100 7100도가 넘어요. 근데 이거 3500년 전에 어떻게 벌써 그 땅 안에, 아니 아무리 용암이 흘러나오고 화산이 터진다고 해도 지구 밑에가 전부 그렇게 거의 95% 이상 99% 불덩어리라는 거를 이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땅 밑은 그냥 불이라고 단정을 딱 짓는다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6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청옥은 옥, 루비, 보석이죠. 사금은 뭐예요? 강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금이죠. 이것도. 7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본다 그러죠. 왜냐면요, 매가 낮게 날라요, 높이 날라요. 저희 김포에도 매가 있어요. 그 도로에 매 떨어진 것도 봤는데,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이 매가 높이 날아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쥐새끼 보고 쫙 내려와서 잡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매의 눈이라 그러죠, 우리도 가끔. 그 매의 눈, 매서운 눈이죠. 근데 그 매의 눈도 위에서 말했던 것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것입니다.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집에도 이게 누수가 나면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이제 바위를 파내서 수로를 만들고 누수를 막아서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어쨌든 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매의 눈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수까지 막아가면서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까지만 봐도. 12절, 그러나 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는 찾을 수 없는데 얼만큼 찾을 수 없냐? 위에서 캐냈던 그 돈들로 찾을 수 없고 살 수 없다. 기가 막힌 표현이고 논리예요. 학자 정도 되면 이 정도로는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저께 좀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스태프진들과 식사하면서 피드백을 했는데 많이 좀 답답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좀 딱 부러지게 뭔가 이게 제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학자들의 자신들의 그 이미지도 있고 자신들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딱 든 다음에 그 뒤에 원관념을 탁 드러내면요, 깔끔하게 교육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솔직히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는 학자가 뭐 한두 명밖에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처음 우리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본 건데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더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더 우리가 이제 추려서 또 이제 정말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는 스피커가 있는 분들을 초대해야겠죠. 욥을 초대했으면 아주 기가 막힐 텐데요, 학회가. 그죠? 다 올 거야, 맞아. 우리 성도들,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그럼 앞에 관념을 다 뒤집는 거죠. 금은 동철, 청옥, 사금, 보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매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인간들이 그걸 캐내고 발견하고 갱도를 뚫고 했는데, 도대체 지혜와 명철은 어디 가면 캐낼 수 있느냐?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찾을 수 없다. 지혜는 찾을 수 없다. 14절,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물속에 사금은 있어요. 발견이 되는데 지혜는 안 나와요. 아무리 모래를 퍼서 흔들어도 사금은 나오는데 지혜가 안 나와요.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 이 오빌의 금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최고의 금 아니에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눈이 멀었던 금이 바로 이 오빌의 금이에요. 최고금, 정년이 거의 필요 없는 순금, 귀한 청옥수, 이거 청옥 아까 나왔죠? 루비, 남보석 사파이어,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값을 당하지 못한다.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이 벽옥은 역시 수정과의 그 옥이죠. 여러분 뭐 찜질방 뭐 이런 데 가보면 옥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하니까 또 산호초 생각나잖아, 이게. 그죠?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산호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 바다에 있는 보석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진주예요, 이게. 역시 이런 건 잘 알아. 돈이라면 아무튼 뭐 돈 되는 일이다 그러면 뭐 산호도 진주로 바꿔버리는. 바다 속에 있는 그 산호 속에 있는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진주. 비싸죠? 진주 엄청 비쌉니다. 진주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난 이걸 원한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값을 다 주고도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얻지를 못한다. 이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디에서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 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도대체 이 광맥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지혜의 광맥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명철이 머무는 곳, 그 명철이 머무는 그 원석이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도대체 광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광맥을 따라가면 광산을 만날 텐데 지혜의 광맥은 어디서 오며, 그리고 그 광산이 머무는 곳, 명철 그 자체에 머무는 곳은 어디냐? 욥은 이걸 갈망하고 있어요.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제 왜 이 새 얘기를 하는지는 앞에 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멸망과 사망, 죽었던 사람들도요, 지혜가 어디 있다 하는 그 소문은 내가 어디서 들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의 광산. 그게 누구냐? 20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혜의 광산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질문도 하고 독백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는 독백이나 탄식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 작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라는 걸 알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1절부터 땅 이야기를 하다가 끝자락에 가니까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한다. 매눈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광맥을 탐지하는 정도가 아니다. 갱도를 뚫는 정도가 아니다. 이는 그가 땅을 끝까지 다 안다.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와, 이런 시적 표현을 보세요. 바람에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해봤어요? 오늘은 바람이 참 무겁구만.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 문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오늘은 물의 부피가 적정하구만. 25절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비구름이 길이 있대요. 우레도 법칙이 있답니다. 치는 법칙이 있는 거지 마구잡이로 말은 그냥 하늘의 날벼락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이유가 있고 법칙이 있어서 우르릉 해서 질소와 산소, 비가 이게 합쳐져서 빗물로 내려오면 또 만물이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자연 계시를 벌써 읽을 줄 아는 고차원의 철학자, 과학자예요. 아니 이런 사람 앞에 어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죄를 합니까? 지식도 안 되면서. 이 뭐 급이 맞아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자연 철학도 못하는 사람들이 욥을 감당 못하죠.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우리는 광맥 정도, 금은동철 정도 탐지해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주님은 이 모든 천하의 삼라만상을 다 벌써 탐구하셨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마지막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찾았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23절하고 28절이 별이 10,000개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잘못하면 이거 무슨 솔로몬의 잠언인 줄 알겠어요. 그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욥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지혜는 어디서 캐낼 수 있느냐? 지혜는 땅에서 캐낼 수 없다. 지혜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지혜는 돈으로, 진주로, 황금, 수정, 옥보석, 정옥, 남보석, 금 이걸로 살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23절, 하나님이 그 광맥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 광맥을 아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광산을 만난 거다. 원석을 만난 거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학회에 우리 발족식 감사 예배할 때 우리가 다 뭐라 그랬어요? 봄을 찾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광부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에게 일정량의 금은보석을 캐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놀겠어요? 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봐요.
매일 왜 안 보죠? 여러분에게 하루에 7시간 금은 보석을 퍼갈 수 있는, 캐갈 수 있는, 정년이 안 된 그냥 섞여 있는 원석을 캐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 하루 쉬겠어요? 하루가 뭐예요? 7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7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하죠. 욥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 경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경외, 두려움. 그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어른 무서운 줄 아는 어린 아이들은 행동이 절제돼 있죠. 어른,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행동이 절제가 안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명철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욥이 29장부터 자신이 과거가 정말 멋있었다 하는 독백을 하고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풍자를 섞어서 하게 돼요. 답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알고 있다고. 금은동철 캐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도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신의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29장 전체가 과거 회상, 독백입니다. 욥의 풍자. 저번에도 풍자하는 게 한 번 있었거든요. 여기도 풍자입니다. 자, 풍자라고 했으면 풍자라고 전제하고 읽어야지 이걸 또 금방 까먹고 뒤에 읽다가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돼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등불은 촛불을 말해요. 촛불. 머리 위에 촛불. 이거는 등불은 니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어둠을 밝히는 촛대, 메오라와 같이 그런 촛대 등잔을 말합니다. 등잔. 근데 그게 머리에 비쳤다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욥은 구약시대에 벌써 그런 사도행전적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28장에 있는 거에 대한 유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갱도에 들어갈 때 우리처럼 오늘날 이 이마에 저런 서치라이트나 프레쉬를 킨 게 아니죠. 요 이마에다가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냥 초 있죠. 그 초를 이렇게 놓고 들어갔어요. 바람 불면 꺼지죠. 아니면 이제 횃불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때 등불에는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서 암흑에도 걸어갔다. 그죠? 갱도가 어둡지만 등불이 있으면 암흑에도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런 지금 갱도의 광부의 모습을 영적인 광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요거 조금 아쉬워요. 기름 하니까 우리는 마치 등불에다가 기름을 더 부어준 것 같은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기름을 발랐다라기보다는 친교해 주셨다, 교제해 주셨다, 이런 번역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감람류나 옥합이나 향유옥합, 이거를 그 손님 귀빈 머리 위에 딱 떨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친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의 그런 개념의 기름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준 거예요? 친구처럼 초대해주고 향을 발라주고 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때에는 적는 자가 왜 향을 발라주냐? 땀이 나고 그 당시는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거기가요, 팔레스타인이.
자, 5절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과 친구를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욥이랑 친구할 정도라는 것은 욥이랑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지혜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6절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세상에 여러분 우유 버터를 가지고 발자취를 닦았다는 거예요. 발먼지를. 이거는 지금 부요의 극대화예요. 부요의 극대화된 표현이에요. 버터 없어서 못 먹어요. 그걸로 그냥 구두 슥슥슥 닦았다는 거예요. 그냥 발자국을 슥슥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게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 기름 시내, 정말 기름이 흐르는 것과 같은 시냇물을, 기름과 같은 시냇물을 쏟아줬다 하는 것이죠. 바위 터뜨려서. 안반수죠, 안반수.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잘 나갔다 이거죠. 한때는.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참,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 얼굴, 어이구 저기 온다, 돌아가자, 길 돌아가자. 아이고 저 목사님 저기 있다, 우리 그냥 가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도 누구 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성적을 내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들이랑 같이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지, 나이 많은 학자들이랑 여러분이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보다 손 아래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경외하는지,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행하는 거 볼 때. 그 성도들이 대부분 이 담임 목사를 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요, 길을.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이 지혜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튼 젊은이들 앞에서 또 나이 많은 분 앞에서 아주 당당한 그런 존귀한 자였다.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유지가 뭐냐면 그 동네 짱 이런 거죠. 그 동네 사방 심리는 내 땅이요 하고 있는 이런 어르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런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면 목말라 죽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또 이러면 실수가 돼요. 풍자라고요. 풍자. 그 정도로 내 앞에서 찍소리 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혀가 너 입천장에 달라붙었어? 그런 얘기 하죠. 11절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그런 존귀한 자이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일에 낚이지 않았다. 이 욥의 결백이에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어요. 정의를 겉옷과 같이 모자같이 입고 쓰고 다녔어요. 빗나간 적도 없다 이거예요. 반듯하게 했다 이겁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다 이거죠.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도 되어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들도 돌보아 주었어요. 정말로 인권 변호사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배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실제 이런 사람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빨 사이에서 내가 그 이쑤시개로 빼내듯이 다 빼냈어. 불의한 자들 턱뼈를 부수고 그거 다 빼냈대요. 이런 표현도 기가 막히죠. 갑자기 여러분 턱이 간지럽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 그런 불의한 자들이 욥한테 걸리면 욥이 그냥 턱을 부숴버려서 그 부순 턱에서 뭐가 있어요? 이빨 사이에 낀 고기 다 빼. 그래서 고아와 빈궁한 자들 다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했다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뿌리는 쭉 땅속에 뿌리를 내려갖고 물이 있는 쪽으로 계속 끝도 없이 뻗어나갔다는 거고, 이슬은 내 가지에서 밤을 지냈다. 그 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그 엄청 많아진 나뭇가지의 이슬들이 그냥 쫙 다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 그래서 저도 아이의 이름을 이제 노날론 가장귀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론 하는 게 한자로도 있어요. 그게 아자가 가장귀질 나무가지가 하나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질 때가 있죠. 그걸 가장귀진다 그래요. 가장귀지고 또 가장귀지고 가장귀지고. 그러면 이제 나뭇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죠. 논하면서 뻗어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서 뻗어나가라 라는 한자죠. 근데 이 욥은 실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뿌리가 깊었고 가지가 무성해서 물과 이슬이 그냥 그 나무에 늘 대었다. 이거는 시편을 생각나게 해요. 물된 동산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 물론 그 무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실제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되면 시편 127편에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이 누구라 그래요? 자녀죠.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력으로도 해석이 맞고 실제 그 솔로몬 신학에서 욥의 삶을 비춰봐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10명. 저는 5명, 5째가 생겼습니다. 그 노예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혼잣말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 개난 걱정해가지고 난 하나밖에 못 낳았다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나면 뭐 어떻게 먹여 살리나 키우나.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노예 어른들, 지혜자들이 젊은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5째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에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어른들은 잘했다고. 자기는 쓸데없는 걱정해가지고 하나 둘밖에 못 난 게 너무 아쉽다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공중의 참새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욥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화살은 끊이지 아니었다.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어요. 저번 말이라면 믿을만해. 어제 이제 또 얘기를 나오는데 식탁에서 이제 피드백을 성도들이랑 하면서 그 박사님 말은 참 좋았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저랑 거의 똑같아요. 성도들 반응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박사님은 다음에도 또 모시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저 박사님 말이라면 정말 저건 진리 같다. 내 귀가 응답한다.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분이 마이크를 탁 들면 회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들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막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이 들면 마이크를 들면 시간이 엄청 늦게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너무 딱 부러지게 지혜의 딱 소리가 나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답답한 건 질문을 분명 우리
집사님들도 회중에서 올려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걸 재차 꼬집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 이건 욥의 급이 아닌 거예요. 욥은 한번 저 같은 사람이 딱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재차 질문하지 않도록 답을 싹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을 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와, 이 표현 봐요. 스며들어갔어.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 싹 다 들어갔어. 다 찼어. 이제 목마르지 않아요.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착 젖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마치 봄비가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 봄비 안 기다려요. 그죠? 누가 기다려요? 농부가 기다리는 그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구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봄비는. 그거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언제 오신다고 선생님이? 욥 선생님 이제 오셨다. 이번 학회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쫙쫙 빨아서 그 은혜에 쫙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학회 어떤 강좌 때 제일 그 봄비 맞듯이 달콤했나요?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이거 표현 봐요.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제 입에 미소가 띄어져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앞뒤 좌우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근심밖에 없죠. 이런 얼굴로 다 의지 없이 막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탁 만나고 욥이 한번 딱 이렇게 웃어주면 싹 마음이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왔어요? 어제도 이제 교수님들이 7명하고 접견실에서 앉아 있는데 다들 과묵하세요. 과묵하신데 한 분만 저한테 계속 본인도 피곤하실 텐데 저한테 이 교회는 언제 개척됐나요? 물어봐요. 언제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회는 이름이 왜 에스라인가요? 이렇게 해서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다 저의 스승님 뻘인데 피곤해요. 그냥 왔으면 그냥 할 거 하고 가고 그냥 땡이지 뭐. 근데 욥은 그런 스승이에요. 그들의 의지가 없을 때 그냥 한번 싹 웃으면서 어땠어요? 어때요? 한번 미소 한번 탁 지어주면 그들이 나의 얼굴에 빛을 무색하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의지 없는 자들에게 내가 미소를 주면 그들이 나에게 무색하게 안 했다는 것은 그들도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정말 미소 한 번만 우리 태부 형제님한테 제가 딱 주면 마음이 싹 풀리고, 우리 허성진한테 미소 한 번만 주면은 확 풀리고, 이러면 좋겠다.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똥 씹은 표정만 하고 다닙니까?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목 싸고 뭐고 교회에서 똑바로 해 그냥 다 그냥 이러고 뿔난 사람 마냥 다니지 않아요? 미소를 주세요. 미소를. 2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를 앉아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참, 이렇게 멋진 나였는데 하면서 과거 회상을 풍자를 섞어서 아주 멋지게, 뭐 문법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뭐 탓할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욥이 그 몸을 긁어가고 몸에 구데기가 기어다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날씨만 더워도 짜증을 낼 텐데 자기의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면서도 이런 풍자와 지혜가 번쩍이면, 이 사람이 건강했을 때는 그 지혜는 이거는 뭐 만민이 추앙할 만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30절 반응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30장 1절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젊은이들이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욥이 기도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탁 끝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젊은이들의 학대, 사람의 학대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극대화해서 여러분이 읽으려면 방금 읽었던 29장을 계속 행복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욥이 이런 선생님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이구나.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욥이 화가 많이 났죠. 양무리 때에 그 개만도 못한 아비의 자식들이 나를 지금 이제는 비웃는구나. 미소가 아니라 비웃는구나. 이 젊은이들은 마치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베델의 젊은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암콤이 나와서 찢어 죽이면 어쩌려고 그러죠? 예의를 갖춰야죠.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말랐다는 거죠.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를 먹을거리로 삼느니라. 그만큼 미약하다는 거죠.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였다. 그냥 마르고 마른 아프리카 빈민촌과 같아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런 젊은이들을 내가 왕년에 미소 한 번으로 북돋아 줬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양무리 때에 양무리하는 개만도 못한 개 같은 아버지의 자식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들이 비웃어? 화가 많이 났어요. 욥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조롱은 왜 다 노래인 거예요, 그죠? 누구누구는 멋졌대요. 곡이 다 있어, 그죠? 왜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노래로?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제가 저번에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욥이 받는 고난과 순환과 이 고통은 누구를 모형처럼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초가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에 애워싸며 깡패같이 말이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든다. 이게 인간이라 그랬어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하다. 강약약강, 이게 인간이에요. 몰려드는 거예요. 먹잇감이 하나 생겼다 하면은 그냥 잡아 죽이려 그래요.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저는 이게 진짜 짠한 장면인데 요셉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되지도 않는 이 양무리 모는 개 자손과 같은 자들이 와서 욥한테 놀려대며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해도 욥은 다윗과 같이 품위를 지키면서, 그죠? 그 먼지와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를 조롱했던 그 시므이에 대해서 너그러웠던 것처럼 이 욥도 그렇게 너그럽게 품위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품위를 바람과 같이 날려버렸다는 얘기는 그 자세까지 아마 무너뜨린 것 같아요. 왜 이러시오? 그러지 마시게. 자네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러는가? 쿡 웃기고 있네 하면 그러면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나의 구원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제 젊은이 학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학대가 있는 것 같다.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닌데 욥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생명이 녹는다라는 표현, 애간장이 녹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욥이 지난주에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랬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자신의 그 삶이 순금과 같이 녹아지고 정련되는 그 정련 과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단편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제 내 생명이 다 녹았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용광로가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그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기도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정한 집은 죽음의 집이죠. 모든 생물을 글로 죽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 한다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거는 진짜 그냥 콜 정도가 아니에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할 때 거기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카라, 부르라. 여보세요? 콜. 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 정도고, 여기서는 cry out, cry. 정말로 아버지!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통에 있으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의 절망이 나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이 자동으로 뭐 옆에 뭘 잡으려고 막 애쓰죠.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당연히 도움을 부르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죠. 29장 16절에 빈궁한 자에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것이죠. 다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라했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건 햇빛을 많이 쬐서 그래요. 앞으로 더 검어질 겁니다. 많이 검어질 거예요. 아이들이랑 쉬는 날은 제가 최대한 밖으로 지금 나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막 일부러 막 뛰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근데 욥은 햇빛을 쬐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검어졌다. 이거는 뭔가 근심과 걱정과 병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컨디션은 좋습니다. 예. 햇빛에서 건강한 피부예요. 타서 그런 겁니다. 29절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해 보시로구나. 그러니까 완전 야생 짐승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군. 이젠 즐거운 노래가 안 나와요. 욥한테. 내 기타 소리는 그냥 슬픈 음악만 나오고 이별하고 나면 이별하는 음악이 모두 내 음악인 것처럼 들리는 것과 같이 욥의 인생에는 슬픈 노래만 공감이 되고 애곡의 노래만 피리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게 욥의 상태예요. 하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욥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지혜는 땅에서 캘 수 없다. 하나님이 그 광맥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광산이 되신다. 나는 그 광맥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지금 기도한다. 절망 중에 있고 이리와 같이 타조와 같이 정말 피부가 검어지고 있지만 그분에게 나는 부르짖으나 cry out, cry 쏴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쏴바, 고함치다, 외치다. 이건 뭐예요? 죽기 살기예요. 이제는 죽기 살기. 우리도 이럴 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야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지고 돈 벌고 땅 투기하고 금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집트도요, 어제 학회에 들어보니까 그런 예를 하시더라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할 때 지혜와 지식과 정신이라는 것이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뇌는 다 빼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라를 만들었대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무지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 왕자, 투트무스 5세, 4세 해도요, 지혜 없어요. 지혜는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캐요? 따라하세요. 지혜는 하늘에서 캐야 한다. 지혜는 하늘에 있어요. 완전 정반대예요. 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길을 알아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살 수도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없고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면 지혜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지혜가 떠나가고 그게 악이 돼요. 욥은 주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점군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땅에 있는 광맥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28장 24절에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천하를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 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시편 50편 15절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지금 욥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시편 111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욥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애곡을 부르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욥기도 시편도 잠언도 똑같이 지혜와 지식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0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잠언 9장 10절, 920페이지, 920페이지, 잠언 9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사망, 중보자의 직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결국 우리가 광맥을 찾아서 광산의 원석을 만나게 되면 보화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 보화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삶의 답을 주고 싶은 온갖 지혜와 명철이 풍성한 보물지도를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낳아보면 아버지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동종계열로 만약 일을 한다고 할 땐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단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런 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답을, 영혼의 온갖 지혜와 명철을,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지도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야, 하와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광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4박 5일 에스라 성경 강좌가 제가 성대결절이 더 극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할 것 같은데 또 할지 말지예요. 8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맥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또 여러분이 그 광맥을 캐야 돼요. 우리는 광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보다도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13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13페이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일어나 따르니라. 광맥을 따라서. 광맥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마태 손에는 지금 금은보화가 넘쳐납니다. 왜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돈 많이 벌어요. 넘쳐나요. 근데 그 금, 은, 광맥 버리고, 광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진짜 광맥 따라서. 그 광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광맥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예수 생명 광맥을 위하여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여행 노잣돈이에요. 여행 장비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갈 곳은 따로 있죠. 마지막 성경 하나 더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이 완벽한 신학을 마무리해 줍니다. 마무리. 골로새서 2장 3절. 보통은 이제 제가 복음서만 보고 끝내는데 너무 이거 성경 보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서 골로새서 2장 3절 에필골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3절 바울의 완숙된 신학 아닙니까? 2장 3절 합독합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석, 금은동철, 진주, 홍보석, 남보석, 황옥 할 거 없이 거기 다 감춰 있다. 그 광맥을 따라갔던 자들이 제자들이며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십니다. 세상의 지혜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싸개로 사용하셨습니다. 포장지는 그냥 신문지 쪼가리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였다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기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질서 있고 정확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와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죽고 나서의 문제, 영혼 불멸의 문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할수록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냥 자연 계시만 보고는 그렇게 또렷한 지식을 얻기란, 지혜를 얻기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특별 계시, 복음, 지혜와 지식의 광맥인 성경 통해서만,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고 특별 계시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를 깨닫게 하셨죠.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에서 캐낼 수 없는 금보다 귀한 지혜를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기 28장에서 30장 읽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하늘 보석을 캐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땅에만 눈이 멀어서 땅의 것만 찾고 있는데 주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늘 보석을 캐낼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할 것은 날마다 지혜를 캐내는 광부와 같이 하늘 광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며 마태와 같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영적 광맥을 따라서 떠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광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